좋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의 순간 앞에서. 선택의 순간 앞에서. 오늘 그림 보니까 많은 문이 있죠. 문이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때요? 교회 올지 오지 않을지 선택했죠.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자, 간다면 몇 시에 갈지, 몇 분에 출발할지, 5분만 더 누워 있다 갈지, 아니면 빨리 일어나서 씻고 갈지, 갈 때는 뭘 입고 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다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 순간의 선택들이 우리의 한 시간을 만들고 또 그 시간들이 하루를 만들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순간의 선택들이 우리 인생을 만든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선택의 순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좋은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선택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선택의 순간 앞에서요, 우리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좀 기억하시나요? 우리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이제 형들이 어떻게 해요? 쌀을 사러 갑니다. 갔는데 애굽에 도착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무엇다? 너희는 뭐다? 간첩이다. 그렇죠. 간첩 신고를 해. 간첩. 다른 말은 성경에 뭐라 나왔어요? 그 정탐꾼. 지난주에 우리 스파이다. 누가 지난주에 스파이라고 했어요? 재현이. 네. 오늘 간첩도 나왔어요. 간첩, 스파이, 정탐꾼. 다 같은 말이죠. 너희 정탐꾼이다. 나 너희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구구절절 설명하죠. 큰형이 루벤이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12형제다. 근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아빠랑 같이 있고 지금 우리가 10명 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 너희들 못 믿겠으니까 너희 가서 데려와라. 동생 데려오면 내가 너희 믿어주겠다. 그랬죠. 그리고 3일 동안 가둬놔요. 가둬놨다가 3일 만에 생각을 바꿉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원래는 너희 10명 다 남겨놓고 한 명만 보내려고 했는데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양식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양식 가지고 가야 그 가족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이렇게 양식 사러 왔는데 밥을 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 양식 가지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갇혔어요. 누가 갇혔습니까? 시므온. 누구라고요? 시므온. 시몬이 시므온. 뭐 사실은 다 같은 어원이에요. 시몬이 갇혔어요. 시몬이 몇째일까요? 첫째 르우벤, 둘째 시몬이에요. 둘째가 다 갇힌 거예요. 둘째가 갇히고 이제 다 갔어요. 양식 가지고 갔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양식 안에 뭐가 있었어요? 돈주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주머니가. 우리가 돈 주고 양식 샀는데 그 돈주머니가 그대로 자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탁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오해를 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사실 양식을 사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이에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자, 1년 동안 그럼 어떤 상태예요 지금? 시몬 갇혀 있고 요셉을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는 고민하고 있고 양식은 다 떨어졌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이 땅에 뭐가 심하고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1년 지났으면 뭐 좀 얻었으면 안 가도 될 텐데 또 안 갈 수도 없죠. 형은 지금 감옥에서 1년 동안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때요?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어떻게 돼요?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들들을 불러요. 너희들 가서 양식 좀 사오너라 그래. 깝깝한 거예요. 그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났습니다. 왜 유다가 났었을까요? 처음에 이제 르우벤이 처음에 막 설득하잖아요. 우리 두 아들을 죽여도 좋으니까 나 데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해요? 쌩까죠. 무시하죠. 나 필요 없다. 나는 베냐민 못 준다. 그래도 그럴 것이 르우벤이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르우벤 무슨 실수했어요? 야곱의 첩이 누구를 범합니까? 비라를 범했죠. 우리 기억나나요? 예, 기억나죠? 그 라헬이 죽고 나서 라헬의 이 종으로 있던 비라, 그 비라를요 어떻게 해요? 그 르우벤이 취해요. 이게 범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 르우벤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르우벤이 무슨 말해도 르우벤 싫어요. 싫어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르우벤이 막 내 아들을 바칠 테니까 제발 그 베냐민 좀 달라고. 베냐민과 내려가겠다 하니까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시해버려요. 1년 동안 무시했어요. 그리고 둘째인 시몬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셋째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셋째 누구예요? 레위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인데 레위는 지금 어떤 상태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디나가 세겜에서 겁탈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눈빛을 보니까 아무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그 겁탈 당하잖아요. 세겜에 혼자 놀러 갔다가 겁탈을 당해요. 그때 어때요?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서 우리 같이 친척이 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할례 받고 제일 아플 그때 어떡합니까? 레위와 누가 가요? 시므온이 칼 차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요, 이 레위도 이 온전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자, 첫째 르우벤 자기 엄마를 범하죠. 친엄마는 아니지만 엄마를 범하고. 둘째 시몬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어디가 있어요? 감옥 갇혀 있죠. 셋째 레위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나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이 나서게 된 것이 이게 좀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글을 보면 야곱이요 이 시므온은 아들처럼 생각도 안 합니다. 너희 형제 이렇게 해요. 이름도 안 불러줘요. 자, 그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이 누굴까? 요셉이 우리한테 엄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때 요셉이 아니고 총리라고 했죠. 총리가 우리한테 엄하게 경고를 했어요.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 못 볼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냐민 없이는 절대 양식 사러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아버지께서 그 베냐민 안 보내시면 우리도 양식 사러 애굽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우 데려오라고. 안 데려오면 못 본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버지는 지금 누가 제일 소중해요? 베냐민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베냐민이. 그러니까 막 원망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안 보내자니 어때요? 여기 있는 우리 식구 다 굶어 죽게 생겼고. 그리고 실은 아들이지만 시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베냐민을 또 보낼지 보내지 말지를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뭐부터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망을 해요. 원망. 야, 이스라엘이 말하죠. 이스라엘 누구 이름이에요? 야곱이죠. 야곱이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한테 말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해요.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우리가 그냥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물어요? 아버지 아직 살아 계시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묻기로 나는 묻는 말에 그에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 아우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억울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입니까? 어쨌든 지금 누구는 결정해야 돼요. 뭘 결정해야 돼요? 베냐민을 보낼지 보내지 말지 누가 결정해야 돼요? 야곱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 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 내가 아끼는 아들 베냐민을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해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을 보내야 하지만 1년 동안 감옥에 있던 시몬이 풀려나고 모든 식구가 굶주림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만나요. 왜 선택해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만 하니까. 나는 선택 안 할 겁니다. 해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뭐야? 필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때 한 가지를 꼭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번 읽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원하는 걸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기에는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힘이 있고 여력이 있다 해도 세월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없어요.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택 안 한 것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시간이 부족해서 누릴 수 없겠지만 우리는 얼만큼 사나요? 우리는 얼만큼 살아요? 우리는 얼만큼 살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죠.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영원히 산다. 물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겐 어떤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난 다 누리고 살겠다 이런 걸 꿈꾸지 마세요. 꿈꿔도 못 이룹니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릴 수는 없어요. 반드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누리면 돼요? 영원한 삶 속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것이 질문인 거예요. 자, 내가 이 땅에서는 얼마나 노력해도 다 누리질 못해. 그런데 영원한 왜 시간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요. 그런데 영원한 삶에 뭐가 부족하지 않아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지금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선택일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냥 여러분 그냥 막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을까?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딱 결정이 돼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겠구나. 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것이고 그 영원한 삶에서 지금 주님을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사람이 영원한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생각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정말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어때요? 영원한 삶에 관심을 가진다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뻐하시겠죠. 아, 이 딸, 이 아들에게는 복을 줘야겠구나. 그리고 둘째로 어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뭘까요? 거치는 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낌 있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죄 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공격합니까? 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억누르고 왜 힘들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경쟁하니까 내가 그거 가져야 되니까 밟아야 되고, 그렇죠? 내가 어떤 걸 취해야 되니까 파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은 파이 먹으려면 밟고 경쟁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복은 파이가 정해지지 않았다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어때요? 유대인이든 나랑 같은 동족이든 다른 동족이든 교회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 이 아들은 복받을 아들이구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셋째로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하여?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내 욕심만 부리고 내 것을 가지려고 어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해야 되죠.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려면 싸워야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 걸 빼앗아야 사실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영원한 저 천국이 있으니까 내 자신의 유익 구하기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해줘라.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해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을 것도 잘 먹고 입을 것도 잘 입고 마실 것도 마시고 놀러도 좀 다니고 어떻게 천국만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안 원하세요? 원하시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것은요. 앞에 구절 보면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것을 누리려고 싸우고 미워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1+1인 거예요. 1+1. 그래서 뭐부터 먼저 해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이 옳으신 것, 의, 옳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늘에도 우리의 상이 쌓이고 영원한 삶을 살 때도 그걸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뭐하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해야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순간 딱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 지금 이 땅에서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인가? 딱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하면 어때야 돼요? 그걸 선택하지 않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 근데 기뻐하실 것 같긴 한데 왠지 손해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늘의 복도 쌓아주시고 이 땅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 베스트 초이스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둘째로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희생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이제는 총대를 메어 내가 이제 모든 걸 짊어지겠다. 아버지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아이는 베냐민이죠. 저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꼭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담보입니다. 내가 어쨌든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그 죄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영원히 가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굶은 지가 꽤 오래 되었다 하는 거예요. 2번이나 왜 갔겠어요?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아껴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진짜 안 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지겠다?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희생해서 이 가족을 살릴 테니까 아버지 나를 믿고 이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베냐민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고 희생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고 희생하겠다고 선포하죠. 여러분 이 희생은 어때요? 좀 아프겠죠? 이 사람 제가 이 그림을 넣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너무 희생하기 싫을 것 같아가지고 하기 싫어 보이잖아요. 딱 봐도 나는 이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 그렇죠? 그런데 왜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때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 희생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더라.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희생만 하면 뭐예요? 바보가 돼요. 왜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희생하는 것을 다 보상해 준다면 희생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희생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뭐 해주시니까 보상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유다의 희생을 보면요 유다가 어떤 삶을 앞으로 살게 될지가 보여져요.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 돼요? 유다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유다가 아들 셋이 있었는데 우리 다말과 결혼해서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아들 안 주고 그 며느리를 방치해뒀다가 어때요? 자기 아내 죽고 유흥업소 놀러 가다가 자기 며느리와 이 관계를 갖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죠. 유다의 삶을 그냥 봤을 때는요 그렇게 경건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희생을 선택했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하겠다? 희생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를 써주세요. 어떻게 써주세요? 믿음의 족보로 써주세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요. 유다 가문에서 걸출할 인물이 나와요. 누굽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후손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유다는 어떤 걸 선택했어요?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어요? 희생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유다의 희생을 보니까 누구의 희생이 기억나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었습니까? 어떤 희생이에요? 십자가. 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희생하셔서 완전히 안 좋게만 되셨어요? 고통당하셨죠. 핍박받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맛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실 이유가 없고 고통이 뭔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큰 희생을 하셨어요.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버지, 이 자들 너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말해서 아버지 왜 나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삶의 생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거기서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의 고통 때문에 모든 사람에겐 구원이 생겼고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도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주님이 심판하시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구원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요, 우리도 이 희생의 삶을 따라가야겠구나. 그리고 이 희생의 삶은 결코 손해보는 삶, 마이너스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름다운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희생, 어떤 희생을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야 할까?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믿는 자는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고백하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겠어요? 안 믿는데. 그 믿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누군가에게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누가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해줘야 한다. 자, 그럼 전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로 가는 자들의 발이 어떻다는 거야? 아름답다 하는 거야.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요, 우리도 희생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예,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죠? 희생입니다. 희생. 어려워요. 복음 전하면 또 그 사람이 잘 받아들여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잘 받아들여줘요? 안 받아들여줘요? 안 받아들여요. 예,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생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거부해도 또 전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친절하게 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때요? 그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늘에 복이 쌓이고 그 사람은 나 덕분에 복을 받고 나는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혼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희생으로 모두에게 복이 됩시다. 아멘. 아름다운 희생으로 모두에게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요. 이제는 어때요? 마음을 정해요. 유다의 말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유다를 조금 그래도 아꼈겠죠. 첫째도 싫었고 둘째도 싫고 셋째도 싫은데 넷째는 그래도 유다. 그래도 유다인데 유다가 어때요?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 책임지고 내가 아버지께로 그 아들 데려오겠다. 아니면 내가 영원히 벌 받겠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오해받기 딱 좋으니까 어때요? 유황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감 복숭아 가져가라. 그리고 돈도 어떻게 해요? 갑절로 가져라. 2배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너희 자루에 도로 다 넣어져 있던 돈을 다시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2배로 가져가라. 지금 이 참 야곱은 여기 부자였어요. 하나님 복 줘서 부자였다고요. 근데 아무리 부자라도 어때요? 곡식 없으면 죽는 거예요. 곡식 없으면 죽어. 그죠? 돈 갑절로 가져가라는 갑절로 가져가라. 왜? 혹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잘못이 있었다. 여러분 그 자루 있는 걸로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죠. 너희 자루 이거 훔쳐간 거 아니냐?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죠.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어때라 잘 챙겨가라는 거. 갑절로 돈 다 가져가라. 그리고 이 아우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무엇을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 시몬을 뭐라고 써놨어요? 너희 다른 형제. 같은 아들인데 이름 안 불러요. 너희 형제. 내 아들도 아니고 너희 다른 형제 그리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야곱에게 자식은요 누구밖에 없어요.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출발합니다. 형제들이요 드디어 예물을 다 가지고 돈도 갑절 2배로 가지고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어때요? 베냐민 딱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 앞에 섰어요. 지금 상태 어때요? 총리가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라 한지 몇 년 됐어요? 1년이나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총리를 어떻게 했어요? 너무 뭐 하겠어요? 기다리게 했죠. 걱정될 거예요. 아니 총리가 바로 데려오라고 했는데 1년 있다가 데려와라 한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너 가서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형까지 잡아놨는데도 형을 아랑곳하지 않고 1년 동안 있으니까 뭐 총리가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정한이가 총리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겠지? 못 잡았을 거예요, 그죠? 네. 총리가 그러니까 막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어때요? 지난번에 받았던 돈이 그대로 자료에 있었잖아요. 이거 가지고 충분히 너 정당권 확실하네 하면서 문제 삼으면 어때요?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애굽 총리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 이유 없이 죽여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오해에 살만한 거 있죠. 게다가 형 시몬은 뭐 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책임지겠다 했지만 왕이 그 애굽 총리가 베냐민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베냐민 보자마자 네 동생이냐고 바로 죽이면 뭐 할 말도 없고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겠다고 희생하겠다고 다짐하고 왔을 뿐이지 실제로 이 형들이 할 수 있는 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했을 뿐이지 그 결정은 다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총리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다 결정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리의 마음을 누가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상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야곱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형이 죽이려 할 때 도망가면서 정말 삼촌 집에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막 삼촌이 그렇게 막 돈도 안 주고 어렵게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부자가 돼서 내려오는 것을 경험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들이 죽으면 죽을 거다. 내 그 마음 먹지만 무엇이 있어야겠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상황이 좋고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도 좋아야 돼요. 또 노력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도 문제들이 많아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요? 선택의 순간에 무엇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선택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뭐하니? 아뢰리니. 아뢰리 뭐야? 말한다는 고백하니 기도할 것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이 눈앞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아름다운 희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선택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선택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고 아름다운 희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